14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말은 이번 시험에 누가 올백을 맞았더라, 이번 학기에 누가 올수를 맞았더라, 누가 1등을 하면서 만점을 받았더라. 저는 이런 말들을 유심히 듣고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은 종류에 있어서 다 100% 만점을 얻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대학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 입학한 대학 동기 한 명은 들어올 때부터 과수석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 좀 주목해서 바라봤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의 학점을 봤는데 거의 다 A를 받으면서도 B가 한 2-3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면 공부를 참 잘했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만 3-4학년 때 그 전에 B 받은 과목들을 다 재수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보통 재수강 제도는 F를 맞거나 D를 맞거나 그러면 취업할 때 학점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재수강 제도였는데요. 그 친구는 B를 가지고 다 재수강을 해서 결국 졸업할 때는 전 과목 올A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4.0 만점에 4.0을 다 받게 돼서 졸업식 날 총장님이 직접 주는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그런 완벽주의를 채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 야구를 할 때도 투수가 완벽주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안타 하나도 맞지 아니하고 주자를 1루도 내보내지 아니하고 퍼펙트 게임으로 그 경기를 마쳤다면 그 투수는 완벽주의에 있는 그러한 투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조금의 실수도 없는, 양궁을 하든 사격을 하든 다 만점만 받는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외모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같으면 머리숱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살면서 돈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내 부모님이 좀 더 좋았으면, 나중에 노후에는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말도 좀 잘하고 많은 걸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죠. 우리 자녀가 무슨 과목을 잘하고 무슨 과목을 못하면 이 못하는 과목을 빨리 해결해서 다 잘하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결혼할 때 우리 사위감, 며느리감을 구할 때도 올 A를 받는 사위가 없을까, 올 A의 며느리가 없을까 하면서 다 좋은 조건을 보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유심히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제일 모델 같은 인물은 누구라고 보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조금 범죄하고 안 좋게 되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그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지식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솔로몬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솔로몬 같은 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복도 받지만 그와 함께 세상의 복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다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 우리 이상적인 모델인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모든 면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걸 용납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절망을 갖다가 줍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세상적으로는 잘 안 될까?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왜 평생 저렇게 살까? 뭔가 우리 안에서 이 완벽주의에 대한 마음은 모든 걸 구비해야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또 완벽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신앙과 삶의 모든 성공도 바라지만 신앙적인 부분만을 놓고 볼 때도 지나치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달을 살고 있는데요, 나는 지난 7월 달에 왜 이렇게 큐티를 못했을까? 매일매일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큐티책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빈자리가 많고, 지난 7월 달에 왜 기도도 별로 못했을까 하면서 계속 7월 달에 얽매여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죠. 8월 달에 큐티하고 8월 달에 기도하고 8월 달에 성경 보면 될 텐데도 8월 달은 또 다른 문제고 7월 달에 왜 그랬을까? 내 인생에 20년 전에 왜 그랬을까? 자신의 인생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성품이 좋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건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놓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오늘날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거밖에 안 될까? 신앙적으로 지나간 자기 신앙의 역사를 놓고 막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이렇게 완전주의, 완벽주의는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볼 때 방종주의도 문제지만 완전주의도 거의 이단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완벽을 꿈꾸며 살게 되면 자기는 절망하고 남들은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완전주의에 대한 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죽기 전까지 우리 남아있는 모든 날들 우리는 어떤 지금 과정 중에 있냐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거룩하게 되는 과정의 성화의 과정은 소요되는 기간이 평생입니다. 성화의 시간은 평생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걸려서 죽을 때까지도 완성을 보느냐? 완성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미완성으로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화를 오해하게 되면 내가 왜 1년 내에 성화가 안 됐을까? 제자훈련 1년 받았는데 연말에 보니까 왜 성화가 안 됐을까? 저분은 제자훈련 받고 왜 1년 만에 확 성화가 안 됐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완벽주의, 완전주의를 가지고 자꾸 나를 쪼아댈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평생 긴 호흡을 가지고 이 과정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요 보니까 서울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요, 지하철 4호선 공사가 저희 집 앞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맨날 땅만 파놓고는 매일매일 뭘 하는지 한참 걸려서 지하철 공사를 하죠. 그런 공사가 있을 때 보면 바깥에다가 위험, 공사 중, 접근 금지 이런 걸 써붙이죠. 왜냐하면 이런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완벽주의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평생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판정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주 순간이고 단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실제로 온전해지는 것은 평생 간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칭의처럼 성화를 생각해가지고 온전해져야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확 변화되겠지, 이런 마음은 평생 가질 수 없고 늘 평생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밟아가고 그러다가 죽는 날까지도 성화가 100점은 안 나오고 마지막에 영화의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역사는 영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만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몇 년, 몇십 년 놓고 막 아웅다웅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저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나간 일을 놓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6월 달에 기도 잘 못했어, 내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뭘 못했어, 잊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8월 달부터 큐티하고 8월 달부터 기도하고 8월 달부터 믿음으로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도 뭘 다 이룬 게 없이 잡으려고 하면 저만치 가고 잡으려고 하면 저만치 가고 늘 쫓아가는데 달려간다는 게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제자훈련 받았는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말을 할수록 우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평생 뭡니까? 달려가는 존재이죠. 평생 이룬 것도 없고 또 부끄럽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근데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향해서 또 뛰어가는 것.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걸 향해 뛰어가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완전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좀 잘해봐서 구원받을 만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알아서 천국 갈 만큼 실력을 갖추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판단은 뭐냐면 너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너는 아무리 결심해도 너는 똑똑하지도 않고 너는 착하지도 않고 너는 건강하지도 않고 너는 다 모든 것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내가 좀 완벽해졌나? 이제 좀 나아졌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엎드러지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죠. 완벽한 사람과 은혜의 사람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한번 돼보려고 많이 애썼다면 이거는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실망합니다. 제자훈련 받았는데 완벽한 사람이 안 됐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 완벽한 사람이 안 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이 불가능하니까 2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2번이 뭡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여름 갖춰도 주여 나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다가 막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주여 내가 오늘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뛰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가 다 식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아니하고 맹성맹성합니다. 마음이 깐깐합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이 많습니다. 남을 자꾸 비판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로 사는 세상의 풍성함을 모르니까 빡빡하고 각박하고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마치 여름에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바싹바싹 논바닥이 마르는 것처럼 내 심령의 마음밭이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우리 교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지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자훈련 잘 받고 그런대로 좀 완벽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자훈련 받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자훈련 어설프게 받으면 완벽주의에 빠져서 교만하죠. 제자훈련 제대로 받으면 은혜 앞에서 매일 펑펑 옵니다. 은혜 앞에서 펑펑 옵니다.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성경 보는 것도 배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다 보니까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죠. 힘 주는 것이죠. 나 대단한데, 내가 교회에서 모두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교만함이 싹 트면 이게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매달리면서 주여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여 주여 이러고 예수를 믿었는데 몇 년 안 가가지고 어깨에 힘주면서 대단해진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로 끝이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디모데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디모데만 생각하면 매일 울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애송이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막 뭘 해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약하였으면 사도 바울은 매일 펑펑 감옥에서 울면서 아유 디모데 불쌍합니다. 디모데 약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4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질 때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헤어지니까 이제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강팍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기엔 너무 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눈물을 생각하니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영적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볼 때 디모데는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이런 걸 가집니다. 지도자는 자고로 카리스마가 넘쳐야 된다. 덩치도 아주 커야 되고 구약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위에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덩치도 커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강해야 되고 모든 면을 갖춰야 되는 이런 지도자를 선호하죠. 근데 오늘 디모데는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 목회하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약한 디모데를 세웠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시한 건가? 좀 대단하고 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디모데를 세워놓고 자기는 가다니 사도 바울 너무한 거 아닌가? 디모데 별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신경성 위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속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건 뭐냐 하면은 디모데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 어떻게 우리를 목회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들뻘이야, 내 막내 동생뻘이야. 디모데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를 목회를 해야지. 디모데는 나이 때문에도 무시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걸 쓴 거 뭐냐면 너는 약하다는 걸 좀 전제하는 거죠. 약하니까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리 다 해보면 이것입니다. 디모데는 모든 면으로 볼 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으로 볼 때 다 부족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 다 부족해 보이는 믿업지 못한 사역자가 디모데였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5절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디모데의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는 너는 가지고 있다. 너 그렇게 약한데, 너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만은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 준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서 그를 목사로 세우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 속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디모데 네가 볼 때 인간적으로 다 약하고 다 부족해. 에베소 교회 감당하기 어려워. 너는 다 조건이 안 좋아. 그런데 뭐냐면 두 가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너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붙잡으면 너는 감당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뭘 더 많이 갖추고 카리스마를 갖추고 대단해지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이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과연 분명한가? 아침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확실한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여 세운 것에 대한 권위를 내가 오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나는 그 권위 속에서 지금 일한다는 걸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약한 디모데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은혜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디모데가 뭔가 완벽해서, 디모데가 뭔가 많은 걸 갖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완벽주의가 아닌데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 두 가지만 붙잡게 되면 오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귀족 같은 사람임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그건 잘못이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이럴 때 내가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대단해야 되고 겉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대단해져야지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대단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못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무식하고 약하고 다 모자릅니다. 모자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오늘도 외적으로 많은 걸 주장하고 요구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은혜는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서비스이고 축복이고 보장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완벽주의로 갈 것이냐, 은혜 받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완벽주의로 가면 고생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완벽해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령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물리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게 되면 디모데처럼 모든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로 사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약해서 은혜 구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거나 수영으로 건너는 분들이 있죠. 이럴 때 어떤 분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내 힘으로 건너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신은 좀 없는데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큰 튜브를 하나 주시면 그냥 그거라도 그냥 치면서 그냥 물을 한번 건너보겠다고, 이런 분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자기 실력을 과신하고 막 수영하다가 중간에 심장마비 걸리거나 죽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튜브를 타고 가니까 그냥 좀 이게 좀 정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강을 건너게 되면 그날에 참가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다 해보겠다고, 나는 완벽주의라고, 나는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기고만장하게 될 때 그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튜브 하나만 주세요. 저는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저는 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튜브 하나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제가 안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같이 소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약할 때에 강해지기 때문에. 약한데 은혜를 주시니까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것이 부족할 때 우리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허점투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은혜가 뭐냐면 이제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너는 은혜의 삶으로 삶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해주시는 삶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모든 건 내가 완벽하게 했다면 이젠 그런 쪽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부족하고 엉망이고 실수투성이었을 때 살아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부자이고 다 잘 됐을 때 그때 인생보다 내가 비고 모자르고 헐벗고 약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인생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차라리 어떨 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이다. 때론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를 낮춘 것은 왜 낮췄냐 하면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스펙을 갖춘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12절에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때도 기고만장한 가운데 기도하죠. 12절 보여주세요. 나는 금식도 많이 했고요, 지난 주간엔 다 했어요. 기고만장하죠. 13절, 세리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펑펑 기도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세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객관적으로 완벽한데 교만한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어설프고 부족한데 은혜 받는 사람이 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탁월한데 교만한 사람보다 누가 봐도 못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하나 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하는데요, 남편분이 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 실력이나 모든 면에 다 대단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자기 부인을 무시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랑 결혼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나는 당신 말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나는 정말 탁월해. 정말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과분한 줄 알아야 돼. 이러다 평생 결혼 생활 내내 너무 교만하고 너무 함부로하고 이렇게 막 우습게 보고 이런 남편이 있다면, 또 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자기 부인을 향해서 당신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 우리 결혼은 정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 하면서 평생 자기 와이프에게 잘해주고 잘 섬긴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되는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난 주간에 금식도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모두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겸손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거 다 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천국나라의 원리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완벽주의는커녕 허점투성이의 인생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못났으니까 울 수 있지 않습니까? 못났으니까 바닥에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못났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막 바닥에서 구르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모자른 게 많을 때 이 모자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모자르니까 기도하고, 모자르니까 은혜 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래달라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원하느냐?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느냐? 은혜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은혜의 사람으로 평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완벽주의를 꿈꾸지만 절대로 완벽할 수 없고 허점과 부족함이 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 디모데는 매우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